아마 성경 가운데서 가장 많은 장, 약 한 70장을 할애해서 그의 삶을 자세하게 기록한 사람은 이 다윗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삶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신 이유는 그저 다윗에 대해서 무언가를 역사적인 사실이나 그의 정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자 원해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그의 어두운 면과 밝은 면, 그의 탁월한 면과 모자라는 면, 그의 참 행복의 시대와 고통의 시대, 이 모든 것을 자세히 우리에게 소개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를 통하여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수많은 교훈을 배우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탁월한 성품, 한 가지는 다름 아닌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인 그런 호칭을 들은 자도 다윗 혼자입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되었는가?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는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가만히 보면 거의 모든 불행이 용서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용서는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실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잘못을 하지 않고 지낼 수 있는 사람이 그 누구도 없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시기의 차이는 있으나 횟수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잘못을 범하고 살아갑니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 마음에 못을 박으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고 싶지만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우리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왜 가정이 깨어집니까? 실수를 했어요? 아니요.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왜 인간관계가 깨어집니까? 어떤 한 사람이 아주 큰 잘못을 범했어요. 겉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그게 아니에요. 왜요?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그 인간관계가 깨어져요?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용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용서는 우리가 용서를 하긴 합니다만 잘 관찰해 보면 우리의 용서는 대부분 조건적인 용서입니다. 저도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을 기르면서 한 번 잘못을 합니다. 그래서 몽둥이를 딱 들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네가 다음부터 이렇게 잘하면 용서해 주마. 우리는 꼭 용서하긴 하는데 조건을 답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면 내가 당신을 용서해 주겠어. 또 우리가 흔히 하는 우리의 용서는 부분적입니다. 당신이 나한테 이런 큰 고통을 줬으니 내가 여기까지는 용서할 수 있어도 그 다음은 내가 절대 용서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용서하게 돼요. 그래서 때로 어떤 사람들은 용서를 하긴 했는데 그 용서한 사람을 평생 얼굴을 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하는 용서가 완전한 용서가 아니고 부분적인 용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 이 다윗의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남의 얘기로 읽지 마시고 여러분의 얘기로 한번 읽어 보십시오. 정말 일생에 혀를 깨물고 싶은 중대한 실수를 했습니다.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그 충실한 부하를 죽였습니다. 간접적으로. 나단 선지가 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회개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를 통해서 그 일로 인해서 앞으로 다윗 집에 일어날
큰 어려움들을 말씀하십니다. 그 일로 인해서 결국 그 아이가 죽었고 자신의 처가 백주에 환한 대낮에 다른 사람의 품에 안기는 모습을 그저 보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의 아들들은 간음을 범하고 형제가 형제를 살인하는 뼈아픈, 여러분 부모로서 이것보다 더 뼈아픈 일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드디어 자기가 가장 총애했던 탁월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이댑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가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의 심정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누구 하나 눈길 하나 보내지 않아도 그 혼자 두어도 그 마음이 정말 무너져 내릴 듯한 이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유독 다윗만의 경험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 앉은 우리 모두에게 아마 이러한 순간이 한두 번쯤은 다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라서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 내림을 경험해 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인생인걸요. 인생은 풍랑이 있기 마련인걸요. 남모르게 흘리는 눈물, 마음앓이 우리 모두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위로받아도 시원치 않은데 여기에 보니까 한 시므이라고 하는 사울 집의 한 족속이 등장을 합니다. 보통 옛날 풍습에 의하면 한 왕이 일어나면 그 나머지 집안을 싹 다 죽이지만은 다윗은 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 집안들을 살려두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얘기했듯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은혜롭게 대했던 다윗, 시므이도 살려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살려준 시므이가 다윗이 쫓겨가는 걸 보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와서 돌을 던지며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합니다. 이 비루한 자여 꺼지라, 가거라, 가거라. 여러분, 인생이란 어떤 것인가? 항상 우리 주변에 시므이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고난받을 때에 다 우리를 도와줄 것 같지만 아니요, 때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져서 내 혼자 몸도 가누지 못할 때에 때로 여러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러한 자들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짓밟습니다. 한국말 속담에 오죽하면 숨 넘어가는 사람 목조르기라는 말을 만들었을까요? 당해봤으니까 그러겠죠. 오늘 시므이가 바로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미 제가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얼마나 분했던지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아마 골짜기 저편에서 소리를 쳤던 것 같아요. 내가 단숨에 달려가서 저의 머리를 베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10절 보십시오. 왕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라 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반응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이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어떻게 해왔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고난받을 때, 제 마음이 막 어려울 때 우리 집 사람이 저에게 조금만 비위를 안 맞춰도 비루한 자여 이런 말을 안 하고요. 비위만 좀 못 맞춰도 저는 화를 내곤 그래요. 근데 이 다윗 보세요. 옆에 있던 사람이 너무너무 분해서 저 죽은 개를 내가 당장 건너가서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윗은 뭐라 그러는가 하니 그러지 말라. 혹시 하나님께서 시켜서 나를 저주하시는지 누가 아느냐? 왜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저 저주를 내가 참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선을 베푸실 줄 누가 알겠느냐? 두어라.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실족하지 않는 튼튼한 다리를 가졌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부드러운 마음과 두꺼운 가죽을 가진 자라야 한다. 이게 아주 재미있는 얘기예요. 두꺼운 가죽. 여러분,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예수님도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연자맷돌을 차라리 달아서 강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 한편 생각해야 될 것이 남을 실족해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은 자주 실족하는 것, 그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묵상하지 않아요. 쉬 상처받는 것, 실족하는 것, 그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은 그러한 타입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금 시므이가 나와서 다윗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상처받지 않았어요. 옆에 있는 부하가 들어도 부하가 부글부글 끓어나는 그런 소리를 들었음에도 다윗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저주를 개인적인 말로 듣지 않았어요. 고함도 치지 않았어요. 화도 내지 않았어요. 자포자기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대로 손가락으로 두시고 히브리서 12장 12절, 신약성경 367페이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주문을 하십니다. 쭉 말씀을 하시고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결론적인 말씀이겠죠. 그러므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 히브리서를 받은 수신자들이 고난 중에 있었어요. 다윗과 같은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는 겁니다.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길에는 두꺼운 가죽이 때로 필요해요. 담대한 마음이 필요해요. 실족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것은 마치 예를 들면 어떤 거냐 하면요. 여러분, 가시밭길을 맨발로 걸어갈 수 있겠어요? 잠시는 걸어갈지 몰라요. 그러나 걸어갈 수 없을걸요. 우리가 가시밭을 걸어갈 때는 등산화가 필요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 교회 생활, 공동체 생활, 신앙 생활은 때로 그러한 등산화가, 두꺼운 가죽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죠. 다윗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신앙의 두터운 가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특히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이 면에서는 특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작은 단체지만은 장을 맡아보십시오. 몇몇성교회고 여전도 회장을 맡아보시고 성가대 대장을 한번 맡아보시고 무엇을 하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수많은 수고를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봉사한 만큼 보답이 돌아오지 않을걸요. 오히려 많은 비난이 뒤따를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럴 때에 건강한 다리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왜요?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자주 실족해요. 너무 쉽게 엎드러져요. 다윗은 전혀 그런 타입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장면을 좀 건너뛰어서 결국 세월이 조금 흘렀습니다. 결국 우리가 잘 알듯이
압살롬은 반역을 했다가 죽고 맙니다. 다윗은 그의 죽음을 원치 않았지만은 죽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다시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합니다. 이제 왕으로 다시 복귀하는 길이었어요. 반역이 다 평정되고 쿠데타가 평정이 됐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여러분 19장을 보십시오. 다시 또 시므이가 등장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이것을 발견하셨을 거예요. 놀라운 장면이 여기에 나오죠. 16절 15절부터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제가 읽을게요.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려 하여 길갈로 오니라.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누구가?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저와 함께하고 다 같이 왔어요. 사울의 사환 시바도 그 아들 15과 종 20명으로 더불어 저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의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네려 하며 왕의 선히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가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려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의 앞에 엎드려 왕께 고하되 내 주여 원컨대 내게 죄 주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는 고로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또 여기에 아비새가 등장합니다. 21절 재밌죠?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가로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인하여 죽어야 마땅치 아니하니까. 여러분 22절 보십시오. 다윗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너희가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여 하고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저에게 맹세하니라. 여러분 용서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 정권을 보세요. 참 돌고 도는 세상이죠.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과 나쁜 감정을 가졌다고 해서 강창준이라고 하는 그런 국회의원은 장군 출신이면서도 삼청대에 끌려가서 50 시절에 정말 형극의 길을 걸었습니다. 일등병으로 강등되고. 근데 그가 다시 또 국회의원이 돼서 요새 활동하고 있어요. 서로 정권만 잡으면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세상 풍습입니다. 쿠데타가 일어났다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쿠데타가 완전히 성공할 줄 알고 시므이는 그 지방과 함께 사울, 다윗을 저주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쿠데타가 평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다시 왕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일 위급함을 느꼈던 사람이 바로 시므이와 그의 집안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 1,000명이 함께 와서 요단강을 건너 다윗에게 나와 다윗이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죽이지 마옵소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 옆에 있던 부하들이 분개했어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냐고. 저가 한 짓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데 마땅히 죽여야 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를 막으며 얘기합니다. 맹세하여 이르기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윗을 쭉 읽어보면요. 그의 인생에는 원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속한 이 가정에 배우자 중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용서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에요. 오늘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잘못을 범치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을 완벽하게 용서하는 사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용서할 수 있었는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몇 가지 그 이유를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다윗이 이렇게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다름 아닌 다윗은 수직적인 시야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시야요? 수직적인 시야. 수직적인 시야를 가졌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모든 인생의 결말과 원인을 수평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자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왜 사람들이 울고 웃는가? 왜 지금 스님들이 저렇게 머리가 깨지면서 저렇게 싸우는가? 왜 사람들이 원한을 맺고 가정이 분란이 일어나는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눈이 수평적인 것만 바라볼 줄 알지 하나님과의 관계, 이 수직적인 관계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고 내 모든 인생 전체 이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내 주위의 일들을 수직적인 시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욕할 때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평적인 관계로만 보면 그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수평적인 눈을 가졌던 아비새가 부흥계에서 일어나서 저 죽은 개를 내가 당장 가서 쳐 죽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말렸어요. 왜요? 그가 한 말이 뭡니까? 죽이지 마라. 지금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누가 알겠느냐? 내가 이렇게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저를 통해서 나를 징벌하고 있는 줄 누가 알겠는가? 뭐예요? 아비새는 수평적인 관계로 인생을 보았어요. 수평적인 관계만 봤어요. 그러나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인간과 인간의 관계로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이 나에게 해꾸지 않은 것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먼저 우리에게 수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시야에서 내 주위에 일어나는 내게 해꾸지 않은 그 모든 사랑까지라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위대한 용서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은 하나같이 다 이러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생각나십니까? 요셉. 기억나십니까? 우리 창세기 45장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그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은 20에 자기를 팔았어요. 여러분, 요셉이 정말 얼마나 원통하고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형들이 와서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몇 번 어떤 과정을 거치고 결국 요셉이 자기 힘을, 총리가 된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던 형들에게 자기 힘을 밝힙니다. 2절 보십시오. 45장.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얼마나 놀랐을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용서할 수 있습니까? 형들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서 결국 죽이지 아니하고 그 돈 20에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물도 문화도 말도 다른 모든 다른 곳에 하루아침에 이 부잣집 총망받던 아들이 종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원통의 세월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들을 용서했어요. 왜요? 자기의 인생에 일어난 모든 사건을 수평적인 눈으로 본 것이 아니고 수직적인 눈, 하나님의 시야로 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는데 우리가 이런 눈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죠.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대개 보면 여자들이 남편에 대해서 한이 많아요. 연세 드신 분들 보면. 그래서 서슴지 않고 자식들에게 얘기합니다. 네 애비가 저 왼수. 나 여러분,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로 보면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죠? 누구라서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사람, 한두 명의 명단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여기에 누가 있겠습니까? 다 우리는 이미 상대방의 화살을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상대방이 쏜 가슴의 화살을 내가 어떻게 다 녹여버릴 수 있는가? 첫 번째 조건이 그 모든 화살과 축복, 이 모든 사건을 수평적인 관계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자기의 모든 과거의 고통을 형들의 잘못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형들 잘못의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로 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할 때에 수직적인 시야로 내게 잘못한 자녀, 내게 잘못한 부모, 부모가 내게 입힌 모든 상처, 이런 모든 것을 수직적인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들을 용서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용서의 마음을 가졌는가? 그는 자신이 받은 용서를 늘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받은 용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없어서는 남을 용서하지 못해요. 용서를 경험한 자는 좋은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겸손히 용서를 경험한 자는 좋은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진리를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비유를 들어 말씀했어요. 한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오늘날로 금 1만 달란트 그러면은 수천억 대에 이르러요. 오늘날은 뭐 대기업 하다가 수천억 빚질 수 있어요. 요새는 뭐 조 그러니까 억은 돈도 아닌 것 같아요. 몇 년 전부터 억 그러더니 이게 요새는 조 그런단 말이죠.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 사시던 당시에 수천억의 빚을 지는 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왜 그런 과장법을 썼을까요?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도저히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 앞에 가서 엎드려서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 수천억의 빚을 다 갚아줬어요. 이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신이 났겠죠. 나가다가 자기에게 돈 꿔간 사람을 만났어요. 외나무다리에서. 얼마를 꿔갔는가? 200만 원 꿔갔어요. 갚으라 그러니까 못 갚으니까 수천억의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자기에게 200만 원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를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 말을 들은 주인이 대노해서 그를 다시 붙잡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비유예요. 금 1만 달란트 빚질 수 없는 빚인데 예수님이 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모두 1만 달란트의 죄악보다 더한 놀라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을 하나님께로부터 탕감받은 줄 믿습니다. 주님이 대신 다 갚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용서하셨어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저 사람은 용서하지 못해. 여러분 이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까지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이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 저는 전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저도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그러나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그것은 너무나도 엄청난 것이지만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200만 원대 수천억 원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용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엄청난 용서를 내가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입으로는 안다 그러지만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매일 그 용서를 감격하며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내 주위의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 그를 향해 마음을 닫고 사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우리가 어떻게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무슨 시야가 필요하다고요? 수직적인 시야가 필요합니다. 꼭 명심하십시다. 뭐 단어가 생각 안 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망원경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세요. 그러고 나면 모든 게 저렇게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우리가 받은 용서를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이미 말씀드린 세 번째 용서할 수 있는 비결은 쉬 상처받지 않는 튼튼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남을 용서할 수 있어요. 다 같이 쉬 상처받지 않는 튼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지나치게 예민한 것, 그것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때로 가다가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저 그런 사람들은 눈만 옆에 이렇게 째려봐도 상처를 받을까 겁이 나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것은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뭘 가져야 돼요? 두꺼운 가죽을 가져야 돼요. 누가 와서 푹 쑤셔도 뭐냐? 뭐가 좀 뜨끔한 것 같네. 이왕 가죽을 가지시려면 악어 같은 가죽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뻔뻔하라 소리가 아니에요. 나 이 상처에 대해서 누가 웬만한 말 해도 넘어갈 수 있는 이거 개발하셔야 돼요. 개발하셔야 돼요. 다윗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12월 달에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그저 한 시간의 설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혹 아직도 마음에 누군가를 향해서 용서하지 않은 엉어리를 품고 계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이 성탄절을 맞기 전에 이것을 다 해결하시고 주의 성탄을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을 한번 다 용서해 보세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끄리낌이 없어 보세요. 여러분, 그것같이 신나는 일이 없어요. 그것같이 기쁜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으면요, 그것이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망치고 결국은 여러분의 육신조차 망치는 거예요. 조건적인 용서가 아닌, 부분적인 용서가 아닌, 오늘 다윗과 같이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사회가 참 기쁨으로 이 크리스마스를 맞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99장 찬송 힘차게 부르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그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겠다 간증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에게 참으로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나쁜 짓을 행한 자들을 향해 주여 오늘 용서하는 마음을 열게 도와 주옵소서. 주의 약속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윗과 같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용서의 마음을 베풀 때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우리 대신 이 모든 일들을 처리해 주실 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말씀이 오늘 잠시 듣는 그저 귀를 스쳐가는 말씀이 아니고 주의 오심을 앞두고 있는 이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남아서 이 성탄을 맞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끄리낌을 다 제하여 버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평화스러운 마음으로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모시는 귀한 12월 달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